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언약의 하나님만 경외하며 따르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전 풍속대로 따르는 것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문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의 고유 전통을 따를 수도 있죠. 근데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풍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반하는 이 세상의 풍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 풍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대로, 그 세상 풍속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인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그러시거든요.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나만 믿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신들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좀 자기만 아는 하나님. 근데 이 자기만 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만드신 분이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고 하나님 스스로가 좋다 그러신 거예요. 뭐 하나 만드시고 좋다, 또 하나 만드시고 좋다. 이걸 6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아하셨어요.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자, 이처럼 창조주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 나의 목적대로 안 움직여지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까 해와 달과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존재의 이유예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피조물들을 섬기고 피조물들에게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의미가 없어. 나한테 해야 돼, 나한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 비해서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만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책을 폈어요? 이주 정책을 폈어요. 여기 있는 나라 사람들 여기에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저쪽에다 갖다 놓고 막 섞었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본인들끼리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 안에, 특히 사마리아 지역 안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신이 노하셨다. 여기 있는 신을 이 노한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들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신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므로 여기에 있던 제사장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신을 우리가 섬기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걸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이들한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또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다른 제단을 세우고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예요. 우리는 오직.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이것도 섬겨도 되고 저것도 섬겨도 되고 막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이 완전히 또 이제 우상들로 가득. 이번에는 예전에는 요 앞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잡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토대로 살았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법도가 있죠.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법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죄, 세상 풍속에 젖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 그럼 여러분, 세상 풍속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이것이 왜 세상 풍속을 갖게 되어지면 이걸 왜 안 지키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 풍속에 젖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뭐 율법, 율례, 계명,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법도, 율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들을 당연히 안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게 걸리고, 이거를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고, 어떡하지 하다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풍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적거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풍속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상극이에요.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을 이쪽에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앞에서도 잘못한 원인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1, 2, 3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자 35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자손에게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잘 섬기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거예요.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넌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늘 이걸 주지시키면서 그걸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있고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상호간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섬겨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만 나와요. 언약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 그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상 섬기면 안 돼 이 얘기예요. 보십시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고 그들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만 합니다. 볼까요?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뭐 계속 같은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는 나만을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너는 나만을 섬겨야 돼. 나는 너에게 원수의 손에서 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가 되어 있는 게 뭐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나만 섬겨.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듣지 않는다.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열왕기서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로 그들의 선지자들이 한 역할이 뭐예요? 돌아와, 회개해, 돌아와. 이게 주로 선지자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삐딱하게 나가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 또 삐딱하게 나가면 돌아와, 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가서 돌아와, 맨날 그렇게 얻어 터지지 말고 돌아와, 회개해라.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일관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잘못하고 또 잘못했을 때 보내시고 또 잘못했을 때 보내시고 또 잘못했을 때 보내시고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아와 회개해, 그러지 마, 이것이 일관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대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듣나요? 이 시대는 듣나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그렇죠? 유튜브만 열어봐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많이. 저도 하루에 한 3편은 듣는 것 같아요. 새벽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분 것도 듣고 저분 것도 듣고 좀 들어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좀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들어요. 설교가 굉장히 우리 성교의 범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잘 많이들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풍속 안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 저 이 성경 열심히 성경책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이 성경책보다는 더 빠른 게 있죠.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큐티 하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장소의 제약을 받나요? 시간의 제약을 받나요? 안 받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듣는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매우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어려서부터 해온 이 신앙에 젖어가지고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어느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가지고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게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듣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러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듣는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안 듣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안 듣습니까? 그게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었지만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번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일독도 하시고 큐티도 매일같이 하시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서 뭐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여러분들 뭐 보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배 잘 드렸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봤느냐.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비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잘 들어야 된다. 듣고 행해야 된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 자, 세 번째는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풍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일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풍속, 이 세상 풍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떡하지, 이걸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풍속을 놔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 것이 잘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나가.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70년 동안 반성하게 하시고 다시 불러들이시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은혜예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생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이 여러 민족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뭘 섬겨요? 아로 생긴 우상도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온갖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다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어때? 다 섬기면 어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신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